찬미 예수님, 성민 마르코 신부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순 제1주의 복음에서는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주로 분포하는 네페덴스라는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조롱박처럼 생긴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주로 곤충을 잡아먹는 식충식물입니다. 꽃의 입구 부분에 꿀과 비슷한 액체가 묻어 있는데 여기서 달콤한 냄새가 나기에 벌레들이 스스로 모여듭니다. 꿀을 빨아먹는 순간 액체의 마취 성분으로 인해 벌레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꽃 안쪽으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3초의 기억력이라 불리는 물고기도 미끼임을 알더라도 덥석 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아무 의심 없이 덥석 물어버리다가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혹은 언제나 경계해야 합니다. 잠시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떠한 유혹에 약한지 또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잠시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그 말씀 경청하시면서 말씀에 머무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치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증을 들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입니다. 마테오 복음은 1장에서 3장까지 예수님의 탄생, 유년 시절,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출현과 세례 이야기를 복음의 서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테오 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공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갈릴리아의 전도를 시작하십니다. 또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성령과 함께 머무르십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가득 차신 분께서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시는 활동이 성령에 힘입은 활동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배경 지식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시험과 시련의 장소이자 정화 기도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죽음과 쇠퇴, 파멸의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무서운 모래바람, 위험한 뱀과 정갈 등이 인간의 생명을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종살이를 하던 이집트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광야 체험에 대한 기억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걸쳐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시험과 시련의 장소였습니다. 동시에 하느님과의 친교의 장소로서 그분의 보호와 은총을 체험하는 사랑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광야는 인간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음을 뼈저리게 가르쳐준 장소입니다.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배경 지식은 40일입니다. 무엇보다 이 40의 의미는 참 특별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4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완전한 숫자였습니다. 10 또한 9가 채워졌기에 완전한 숫자였습니다. 이 둘을 곱한 숫자가 바로 40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40이라는 숫자는 이렇듯 완전과 완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40은 여러 차례 언급이 됩니다. 먼저 화면의 왼쪽에 있는 그림은 노아의 그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고 계약을 세우시기 전 40일 밤낮으로 비를 내려 위롭지 않은 죄인들을 벌하셨습니다. 40주야로 이어진 비를 맞으며 노아는 하느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이는 그림은 모세입니다. 모세 역시 십계명을 받기 전 시나이 산에서 40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자 시계판으로 부순 뒤 또 40일에 단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이는 모습은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묘하게도 두 사람은 모두 40년간 통치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에 있는 엘리야도 하느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천사가 준 음식으로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전례력에 따라 우리는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순간이 사순 시기입니다. 사순은 한자로 넉사와 열흘 순을 사용해서 숫자 40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순은 본디 40일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이 숫자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악마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뒤 성령의 힘으로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십니다. 이때 유혹을 받으시는 내용은 공간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마르코복음 저자는 짧게 그 내용을 전합니다.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유혹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혹의 순서가 다릅니다. 어느 순서가 먼저 순서인지는 판별하긴 어렵지만 두 복음서의 저자의 의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산에 특별한 의도를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로 산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장소도 산 위였습니다. 반면에 루카 복음사가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부각시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첫 번째 유혹은 식욕에 관한 유혹입니다. 식욕을 넓게 해석하면 육체의 온갖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면서 유혹합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자존심을 건드려가면서 유혹을 합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투덜거립니다. 이때 하느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악마의 유혹은 조금 더 교묘해집니다. 첫 번째 유혹에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시자 이번엔 악마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라고 말하며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도 성경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 역시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낼 때 마실 물이 없자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지었습니다. 신명기에 해당되는 구절은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느님의 시험해서 안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느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악마 역시 성서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성경을 아는 것으로만 족하지 않고 성경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성전의 꼭대기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때로는 우리도 자신을 더 높이 올리고 하느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유혹입니다. 자신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권력욕과 관련된 유혹입니다. 권력은 남을 지배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권력욕은 지배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하실 일을 분명히 돌아보시면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현세의 권력과 부귀에 눈이 어두워 악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종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해주십니다.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갔으면 말씀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십자가의 성유한입니다. 십자가의 성유한은 어두운 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 성장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방해나 유혹이 있습니다. 회정을 갔을 때 또는 홀로 주님의 말씀에 머물 때 또 기도를 할 때 분심들이 다가옵니다. 이에 대해 십자가 성유한은 여러분에게 하나의 희망을 전해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성유한이 전한 어두운 밤입니다. 먼저 영적인 고독이란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과 비슷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영혼은 내적인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어두운 밤이란 영적 고독과 같은 상태일 것 같습니다. 내가 놓지 못했던 세상적인 애착, 귀중한 진주 하나를 던졌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심연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암흑 속으로 가는 어두운 밤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을 체험하길 원하지만 그 어두운 밤으로 스스로 걸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밤을 선택하고 걸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마주하고 영혼의 정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 먹기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돌을 빵으로 바꾸라는 악마를 물리치셨지만 다른 이들이 굶주렸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모든 일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오직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곧 사랑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며 당신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도 사랑이 언제나 함께한다면 악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예언자들, 수도자들은 고통의 장소를 은총의 장소로 바꾸어 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긴 세월이 필요했고 누군가에겐 짧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광야라는 장소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정하였습니다. 가볍게 외치던 기도는 광야의 위협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진실되고 무거운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기도에서 바치는 일용할 양식은 굶주리는 순간에 참된 의미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은 주님께서 이끌고 가신 광야에서 진실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변모시켜 나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삶이라는 광야로 이끄십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숱한 위험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 시련들을 머금고 주님의 사랑과 뜻을 찾아간다면 이 광야의 여정은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굳게 무장한다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가득 차신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긴 시간 함께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